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1절로 33절까지 49장 이제 오늘 한 장을 전체를 다 볼 텐데요.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죠? 50장. 그럼 얼마나 남았죠? 한 장 남았죠? 네, 한 장 남았습니다. 창세기가 이제 1장부터 50장까지 정말 쉼없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또 성경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공부하며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49장 전체를 다 보는데요. 그 중에서 23절, 24절 이 두 절을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감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아멘. 오늘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부족한 종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왕성케 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새겨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화합하고 아버지 정말 협동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야곱의 인생, 야곱의 생애를 쭉 이게 후반전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147년을 사는 동안에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다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을 살아오진 않았다 그 얘기지요. 평범하게 순탄하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어렵게 정말 힘들게 살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 자신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때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삶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나그네와 같은 삶이 없습니다. 끄내기와 같은 떠돌이와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좀 평탄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 인생활하는 것처럼 이 땅에 와서 얼마나 힘들고 지치면서 살아왔는지 몰라요. 이 나라에서 자리 잡아보겠다고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때로는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았고요.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나그네 산 같은 삶으로 여기 가도 환영 못 받고 저기 가도 환영 못 받고 그렇다고 우리가 말을 잘해서 영어를 잘해서 어디 가서 쉽게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맴돌면서 그저 가슴만 조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가 그렇게 떠돌이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나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세상 정말 재미없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헛되이 세월을 살아온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헛되이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너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온 것은 바로 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처 없이 떠들고 볼 것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정말 때로는 이제 다 왔잖아요. 인생이 끝에까지 왔어요. 예. 그 어떻게 보면 늙고 병들고 초라한 모습이었던 그 모습이 야곱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야곱의 인생이 그냥 이제는 다 됐어. 마지막 때가 되어서 나 이제 살 만큼 다 살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그였어요. 그냥 늙어 있고 병들어 있는 그런 야곱처럼 보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활이 곧 올 거예요. 아니 이미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회복시켜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슬픈 인생, 허무한 인생을 기쁜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내가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할 때 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나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해온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그 인생까지, 아니 저 천국까지는 내가 붙잡고 내가 이끌고 갈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나는 하찮고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자꾸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야곱의 말년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인생 끝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말년이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게 만드시겠다. 그 말년. 그러니까 저는 믿음 안에서 보니까 인생 말년이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행복할 수 있어요. 많이 가져볼 수 있어요. 근데 말년이 초라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자녀들도 막 나를 따라 묻고 그냥 주변 사람들도 왁자왁자하고 와 있었는데 나이 먹고 힘들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자녀들도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예? 주변에 있는 형제, 친척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아는 그 나를 그렇게 가까이 했던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고 나 혼자 고독하게 혼자 있다가 요즘 세상에 고독사로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에 자기도 모르게 혼자서 그냥 죽고 말아버린 거예요. 발견된 지 되면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렇게 고독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초라한 인생이죠. 그러나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말년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젊었을 때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잘 나간다고 정말 기쁨으로 막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노년의 꽃을 피지 못하고 노년의 웃음기가 사라졌다면 그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노년에 즐거움을 가질 수도 있죠. 때로는 내 것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자녀들과 함께하고 그 손자들이 앞에 있고 그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하고 힘주고 서로 능력이 되고 서로 손을 붙잡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가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더 이상 뭘 바랄 수 있겠어요?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것을 오직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때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노년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그것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현실이 오늘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자꾸 얘기해요. 오늘 즐거움은 즐겁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즐거움은 노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노년이 귀하고 행복한 삶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노년에 행복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지요.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도 피해가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써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단어는요. 나하고는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나 때가 차오고 점점점 다가오면 어때요? 우리 스스로가 거의 끝에까지 왔구나. 이제 다 살았구나. 더 이상 힘이 없구나. 그러면서 무엇을 하면 주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주변 정리를 하면서 또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겨줘야 됩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부탁해야 됩니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걸 자기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언은 자기가 죽게 되면 자신의 시신을 이곳 애굽 땅에다가 묻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의 시신은 내 조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 가나안 땅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야곱의 인생의 결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애굽 땅, 행복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렸던 요셉,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서 만난 땅이 애굽 땅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야곱이 130세였습니다. 죽을 때가 147세니까 17년 동안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또 모든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는 거 잊어버리지 않고 다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다 아버지를 존경해줬어요. 고센 땅에 있으면서 그곳에는 너무 정말 비옥한 땅이었어요. 목축어 가기에는 최고 좋은 곳에서 날마다 행복했을 거예요. 그전에는 마음에 늘 걸리는 것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이 내 눈앞에 있고 그 요셉이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모든 자녀들과 함께하면서 거칠 것이 없는 노년의 복을 받았던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죠? 야곱이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 묻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곳에 나는 묻히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죽고 나서 땅 한 평짜리 그걸 다 합니까? 그게 인생 다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이,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은 바로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그렇게 어렵게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애굽 땅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결론은 그거지요.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족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지키고 싶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 조상들이 묻혀있고 내가 섬겼던 아버지가 섬겼던 할아버지,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나는 묻히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신앙의 대물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어떤 것이 우리 결론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 족한 것으로 우리는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더 이상 것이 없어요. 하나님 하고 필요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 돼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을 지키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마지막에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과 예언을 한다. 말씀 안에서 축복해주고 예언도 하고, 때로는 참 듣기 어려운 불편한 자녀들마다 막 기도를 해주면서 불편한 말들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축복의 말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볼 텐데요.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은 계승되리라. 우리 자녀에게 대물림이 되리라. 믿음은 대물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저주는 3, 4대까지 가지만 믿음은 어떻다고요? 복은 어떻다고요? 1000대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죄 지고 오직 예수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예, 말이 천대지 무한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물주니까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삭, 그 아들이 또 믿고, 그 아들인 야곱이 믿고 있고, 그 아들인 요셉이 믿고 있어요. 계속해서 믿고 내려가면서 12지파가 생겨나고 12지파들이 어디 갑니까?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자손손들이 배불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위대한 요셉과 같이, 위대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자녀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명문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예수만 열심히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복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그런 잘 믿고 잘 살려면, 우리가 정말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가정에는 언제나 공통 분모가 하나여야 된다. 같아야죠. 바라보는 곳이 같아야 돼요. 그 바라보는 곳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요즘 세대에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대 간 격차를 느낀다고 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세대 차이 난다고 해요. 아빠 엄마는 모르는데 늙어서 자기네들은 다 아는. 예. 세대 차이 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부모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공통 부모가 없으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바라볼 곳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늙은 부모가 이해 못하는 내가 얘기하면 뭐하냐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모르는 거죠. 지혜는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고요? 노인들한테 가서 배우라고 했어요.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아직 젊은 사람들이. 네. 그 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자꾸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잊지 못하고, 저는 그냥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안 되고 세대 차이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요? 겉돌기 시작합니다. 집을 자꾸 뛰쳐나갑니다. 집 밖으로 나갑니다. 집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재밌다고 생각해요. 부모하고 상의합니까? 안 합니다. 누구하고 상의해요? 친구들하고 상의합니다. 친구들하고 아무리 상의해 보십시오. 그 머리 고 세대 또래에서 나오는 생각이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항상 거기서 맴듭니다. 어른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경험하고 지나왔기 때문에. 근데 자녀들은 그거를 몰라요. 그냥 부모는 모른다고만 생각해요. 다 알죠.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적 있습니까? 부모를 속이고 돈을 좀 타낼 때가 있잖아요. 좀 써야 되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알면서도 속아줄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르고 나는 완벽하게 속였는지 알고 막 그때는 잘 쓰고 다녔어요. 제가 어른이 돼서 자녀를 낳고 우리 아이들을 딱 보니까는요,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보여요. 예. 자기네들은 완벽하게 숨겼다고 탁 하는데 우리 눈에는 다 보여요. 모르는 척 할 뿐이죠. 그냥 모르는 척 하고 넘어갈 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자녀들과의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자녀들이 생각할 때 문화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때 문화하고 지금의 문화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라고 더 심해요. 이것이 아주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아주 그냥 그 차이가 너무너무 멀어져서 아주 극과 극을 달려버리게 되죠.
내 자식인데 내 자식처럼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약간 노래 제목을 약간 인용했는데 만나보세요. 내 자식인 듯 자식 아닌 남과 같은 너. 비슷합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자식인 듯 내 자식 아닌 남과 같은 너.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 자식인 듯한데 자식이 아닌 것 같아. 네, 낯설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자식인 듯. 근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자녀들과 왜 대화가 안 될까? 왜 자녀들과 뭔가 세대 간의 격차가 생기고 문화가 다르다고 자꾸 생각을 할까? 그것은 공통 부모가 없었어요. 집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주시면 그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아보냐면요, 우리가 문화 간의 거리가 없는 민족이 있어요. 누구냐면 유대인들. 이들은요, 나라를 입고 아주 힘들게 세상에서 흩어져 살았어요. 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같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 세계에 다 살잖아요. 이렇게 흩어져 살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단 한 가지를 꼭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반드시 율법으로 키웁니다. 반드시 율법으로 키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웁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율법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자기 자신이 보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공동 분모 속에서 가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라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세대 간의 격차가 무너져 버립니다. 문화가 해소돼 버리고 맙니다. 그 유대인들 안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중심이 되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사회성도, 모든 부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변하고 문화가 달라져도 세대 간 격차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냥 한 가정 공동체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만 사랑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사람이죠. 우리하고는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의 공통부모가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라면 우리는 자녀들과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어려워지지 않을 거예요.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중심이 되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공통부모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한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세대 간의 격차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문화 간의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해주세요. 그럴 때 가정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마지막에 유언할 때에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유언했던 그런 모습들, 자신을 하나님이 전체라고 얘기했던 그런 모습들,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유언이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적어도 마지막 때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언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어디 가면 내 땅이 있는데 그거 싸우지 말고 좀 갈라가져라. 이런 것만 유언할 것입니까? 내 장롱 밑에 보면 몇만 불 있는데 그거 싸우지 말고 나가가져라. 그런 것이 유언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유언을 남길 때에 자녀들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 성전을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집안에서 서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유언을 남기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살면서 먼저 보여줘야지. 그 말도 얘기가 되는 거지. 살면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죽으면서 너희들 예배 꼭 드려라. 그럼 확 죽어버렸어. 네. 그리고 왜 갑자기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시지? 낯설 거예요. 늘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늘 주일 때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했다면 그것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맞아.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거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거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무리한 것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을 부탁하는 거지. 우리가 먼저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왜 그럴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줘야만 이 자녀들도 따라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자녀되는 본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네. 그럴 때 자녀는 따라옵니다. 너는 왜 안 해? 왜 하니까 안 해? 왜 주일날 교회 안 가? 자기 자신도 안 가면서 누구를 가라 그러겠습니까? 나도 조금만 힘들고 피곤해. 아이 오늘 하루 쉬자. 오늘 하루 쉰다고 어떻게 되겠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이 되겠죠. 몇 날 며칠 주일을 빼먹었어요. 네. 그것이 뭐 하루 빠지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겨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유산으로 남길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유언으로 남길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과 믿음뿐이 없는 일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복되고 잘 살아라. 이것은 뭐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잘 돼요. 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가고 있으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데 당연히 그거는 따라오는 건데 뭐 그걸 갖고 복을 받아라 말아 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이 자녀들과 축복하는 장면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뭐 아들들이 많으니까 몇 아들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먼저 큰아들 루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루벤이라는 아들은 장자였어요.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을 갖는 자였어요. 그런데요, 장자의 자격을 달다는 걸 좀 압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버렸다. 그 서모하고 통관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장자로서 받아야 될지 모든 축복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므온과 레위를 좀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여동생 디나 생각나십니까? 디나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그 친구들하고 놀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에 추장의 아들한테 눈이 맞아가지고 눈이 맞은 건 아니지만 일반 어쨌든 좀 좋아한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그 집에 놀러도 가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강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요, 그 추장의 아들이 이 여자하고 너무 좋아해서 결혼하겠다고 나서요. 뭐 자기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와 시므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민족들이 우리와 똑같아지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우리 딸도 주겠다. 우리 여동생 디나 너와 결혼시켜 주겠다. 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좋아요. 할례만 받으면은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통용하고 부족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할례하자. 그래서 다 받아요. 할례 받고 힘들어하는 3일째에는 너무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들을 사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견뎌. 자기들은 나름대로 당위성을 가지고 지금 다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여자들은 잡아서 막 종으로 삼아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건 자녀들, 그 형제들이 또 다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거 좋은 거 다 가져버려요. 한순간 도둑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한쪽에서 도둑놈이 다 돼버리고 한쪽에서 다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성질대로 산 거예요. 성질대로 살다가 성질대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성질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이라고 빙자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고 빙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여동생을 강간당했으면 우리 저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성질대로 하지 마십시오. 성질대로 하는 자 성질대로 망해버립니다. 우리는 성질대로 하는 것이라 성질이 났을 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마세요. 성질대로 가서 했다가는 결국은 성질대로 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성질대로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참는 거예요. 힘들어도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예요. 쓰라고 하면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유다라는 사람을 한 사람 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로 10절입니다. 좀 길기는 한데 제가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사였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비록 유다는 부족하고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유다 자체도. 그러나 뛰어난 지도력이 있었다. 그리고 강한 지파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십니다. 아버지로부터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홀이, 그 왕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누가 와요? 예, 실로 누가요? 메시아가 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는 데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유다 지파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그런 감격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셉인데요. 요셉은 한 가지가 담장을 넘을 정도로 무성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젖먹이는 태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유다가 받은 축복이 있고 요셉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이미 저와 여러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이미 허락하시고 여러분 가슴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야곱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보니까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아버지가 기분 나빠서 큰아들은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기분 나빠. 그리고 너 축복 나 안 해줄 거야. 너 저주해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그 받을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적혀져 있어요. 오늘 28절을 같이 보기로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편파적으로 주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는 잘 되게 하고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아서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왜 저 사람은 괜찮은데, 똑같은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잘 살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질병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속상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복을 편파적으로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듯이 복을 받을 그릇대로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의 그릇이 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큰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작은 그릇일 수 있어요. 작게 누릴 수 있어요. 작든 크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그것이 다인 거예요. 예.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바라보니까 자꾸 속상한 거예요. 예. 또 큰 그릇은 작은 것을 바라보니까 자꾸 업신여기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꾸 복의 크기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복의 크기로 우리는 정말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크게 사용될 사람은 크게 사용되고, 작게 사용될 사람은 작게 사용되고, 내가 질병이 있어도,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면 그거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큰 거 했다고 해서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작은 것 했다고 해서 하나님 덜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분량대로, 복을 받을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일을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앉아서 우리가 불평만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는 다 된 거예요. 복이 크기, 복의 그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남의 것 보지 마세요. 남의 거 봐야 시험뿐이 들 게 없어요. 남의 거 보면 뭐합니까? 내가 오늘 주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조그만 거 주셨는데 나 사명 감당 못해. 아니, 싫어요. 저 사람처럼 나도 많이 주세요. 맨날 그러고만 있어봐요. 하나님, 아니야, 나는 너를 요거로 베스트하기로 원해.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 앞에 칭찬받을 수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나와 함께 달란트를 땅에 파묻으면 우리는 일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아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칭찬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자고 말씀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꼭 10달란트를 남겨서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인생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온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운명을 다 했다는 것이죠. 인생을 다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길을 통과하겠지만 절대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사조처럼 죽어도 살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과 죽음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과 저 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 죽음을 통해 영원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저쪽 문을 열고
오늘 여기에서 복도로 나가는 문을 열고 나가듯이 문만 열고 나가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 계십니다. 주님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린 죽은 게 아니니까. 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 자꾸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나는 늙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젊었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 앞으로도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돼. No!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 내가 오늘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주어진 것 오늘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것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집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복에 많고 적음으로 시험받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면 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영혼의 구원자고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 자녀에게도 복을 허락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차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미 신실하게 열심히 주 안에서 살아왔고 앞으로 또 주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또 열심히 우리는 또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정말 오늘 하나님 부르신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믿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는 그 나라 누구나 갈 거지만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고 살아가고 우리 인생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은 첫째로 복을 받아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신앙을 알아주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썩어가는 구습을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고 들어갈 사람들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한테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안에서 환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주님 만날 때 문 열고 영원한 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곳에 주님 맞아주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절대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우지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